역사학자 두렌츠라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서 중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동에서의 전쟁은 참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도 참 많은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도 전쟁의 불씨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도 그렇거니와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역시 전쟁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이 전쟁을 계속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못 먹었는데 이 느비딤에 와서 보니까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라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시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말렉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말렉이 전쟁에서 광야에서 잘 훈련된 군대를 동원해서 총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훈련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 상황과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하마스 그쪽 군대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훈련된 군인들이고 그들은 또 무기도 가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자기가 할 일을 그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전쟁이 군인의 숫자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다시 공격에 와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나의 기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터에 매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아말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아말렉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싸워 이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에서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나라는 이 자신 속에 에서가 있어요. 육에 대한 생각들이 살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 내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적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적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정욕입니다. 미움입니다. 탐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재물과도 싸워야 됩니다.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적다라고 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헛된 욕망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게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탐욕의 죄 많습니다. 많은 돈을 욕심내서 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가지려고 하는 죄. 정욕의 죄도 이겨야 합니다. 성과 관련된 죄악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워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될 아말렉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악한 감정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미움, 시기 이런 감정들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 경험에 이 감정이라는 것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제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입 밖에 나오는 말은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웃 간에도 너무 큰 장벽을 만들고 민족과 나라 사이에도 이것이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기 때문에 이 도덕적 죄로부터 우리가 그걸 다스려내야 하는 겁니다. 또 질병과 저주와 가난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아말렉과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아말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아말렉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적을 아군으로 보고 아군을 적으로 보는 군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가 적인지 이가 아군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서 싸움터에 나가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적군의 골에다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쪽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다가 넣는 것을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주 무기가 뭐냐면은 의심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생각에 갇혀 살게 합니다. 결론은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를 만류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 읽지 못하도록 충성하는 것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단은 교회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서로 원망하고 싸우게 합니다. 은혜에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지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의심나게 합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인 영적 아말렉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십자가의 주변에는 당시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번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아말렉, 영적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영적 아말렉을 완전 무장 해제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적 아말렉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의 목적대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우리를 사단은 유혹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미움을 정복하게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움이라는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과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 질병과 가난 이런 것들도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가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과 저주의 이 아말렉,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아말렉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례식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지만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아말렉을 다 이렇게 무장해제시켰지만 무장해제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 할 때 사단은 은근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시 옛 성품을 살려내고 우리를 다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깃발로 주어졌지만 이 길을 가지고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끝없이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놓았지만은 우리가 끝없이 우리 옆에서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와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뭘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한 것을 의미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어찌하든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물이 있든지 없든지 전쟁을 하든지 어쩌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견디어내야 했고 싸워 이겨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끝없이 많은 이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와 같이 손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터에 나가면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유혹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악한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마귀인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만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끝없이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승리자로 세상에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깃발을 세웁시다. 여호와 니시,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불러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종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모양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또 저주와 여러 곳에서 많은 싸움들을 하는데 실패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붙잡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